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6장 뒷부분에 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잔치에 흥이 이제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둘러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셨다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제 황급하게 떠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냐면은 제자들이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재촉하셨고 제자들은 주저했다.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적으로 인해 그 인기에 이들의 마음이 이미 빼앗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걸 볼 때 이 오병이어 벳세다 들판에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짐작케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에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주 쉽게 그냥 정치적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원했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직후 벳세다의 이 분위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염시키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놓아두었다가는 이제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유혹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급히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또 제자들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이제 심지어 무리들을 해산할 때도 혼자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에 먼저 태워 보내므로 무리들과 일체 접촉도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이죠. 혹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기 때문에 막 이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제자들이 받게 될 그 환호로 인해서 이제 우쭐댐, 헛된 영광, 막 겉멋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기적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46절을 보면 예수님 또한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곧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 환호 이것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4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푼 장소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벳세다 들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빈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라고 한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견해는 가버나움 인근에 동일한 지명, 벳세다 지명이 있었던 거로 보고 그 벳세다로 이제 가라고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동쪽, 동쪽에 조금 약간 위쪽 북쪽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벳세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벳세다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죠.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셨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가장 반응하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세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 도시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 더 못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건너간 이 벳세다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셨던 그 세 도시 중에 하나인 벳세다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48절은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순풍은 바람이 배 뒤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배가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이 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자전거 하이킹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제 바람이 앞에서 앞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지금 이 배가 물 위에서 역풍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만났으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48절을 보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하죠. 이제 힘겹다, 이 원어적 용례를 보니까 힘겹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산모가 분만할 때 해산의 고통을 또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겹다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략 바다에서 이들이 보냈던 시간만 따져봐도 5시간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먹고 또 그것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배를 탔던 시간이 빨라도 한 저녁 10시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신 시간이 보니까 밤 사경쯤이었다 이렇게 하죠.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일컫는 시간 단위입니다. 새벽 3시라고 하더라도 저녁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5시간 정도를 바다에서 이렇게 역풍을 만나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만난 폭풍이었지만은 제자들의 경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음에도 이런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의 역풍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난감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되면 참 믿어도 신이 날 텐데, 교회 나오고 얼마 안 되어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인생의 역풍이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실은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봐서 아시지만은 누구에게나 이런 역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신앙이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건 제자들이 이 참 어려움 속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전직 어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셨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람 방향만 보아도 이제 직진해야 할지 되돌아가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지금은 당연히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리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온 거리보다 앞으로 가야 할 남은 거리가 더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어느 정도 바다로 나갔는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갈릴리 호수의 동서 길이가 한 11km, 12km 됩니다. 그렇게 봐서 여기 이제 수리를 갔다는 것은 4km 이내 안에 지금 밖에 안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48절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하는데, 한밤중임에도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의 배가 보일 정도였으면, 그것도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였으면 그리 멀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그냥 돌아왔다가 고집 부리지 말고 바람이 멎으면 예수님도 태우고 그냥 함께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노를 젓습니다. 또 심적으로 보더라도 제자들은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나온다고 무리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습니다. 벳세다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막 환대받던 곳이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막 흥이 오를 때 사람들하고 좀 더 교제하도록 우리를 좀 놔두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를 몰아치셔가지고 결국 나와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나, 이런 불평이 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묵묵히 바람과 싸우며 말씀의 순종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 경험과 상식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이미 참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과 세상 방식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계속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리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이 풍랑의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풍랑과 인생의 역정이 한순간에 다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혹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걸어왔는데 지금 만난 이 인생의 풍랑이 너무 거세고 힘들어서 뱃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지만 내 경험과 상식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역풍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막 고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은 이 배 위에서 막 요동치는 배 위에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항변도 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괴로움을 왜 주님이 몰라주시고 있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셨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가 되자 바다 위로 주님 또한 똑같이 역풍을 맞으시면서 걸어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난 자에게서 이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한탄을 이제 쏟아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한시도 역풍을 만난 자신의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제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작가인 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크리스 탐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됩니다. 이분이 유명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인데 어린 나이였던 9살 때에 인생의 역풍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의 일종인 이제 단핵증 진단을 그가 받게 되는데, 한참 뛰어놀아야 될 그 나이에, 9살이면 얼마나 남자아이들이 활발합니까? 그 나이에 의사는 여름 내내 이 아이가 실내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캠페인처럼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좀 만나지 말고 집에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크리스 탐린도 이때 마치 세상에 갇힌 것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감사한 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기타 연주를 하시고 또 그 약국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기타도 팔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들에게 기타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매일 이제 코드를 가르쳐 주고 기타 코드 주법을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름이 끝나갈 무렵 크리스 탐린이 제법 연주를 하는 이제 실력까지 된 것입니다. 곡도 직접 만들기 시작하고 집에서 이제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푹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몇 년 안 되어서 그는 이제 조금 회복되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의 길을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도 한 번씩 찬양으로 부르는 그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이 바로 이제 크리스 탐린 이분이 이제 만드신 곡이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 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9살에 이 크리스 탐린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악을 도모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사단의 악을 우리를 위한, 우리를 빚으시는 선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온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온이의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책에서 또 한 명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제 니카 메이플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 역시 갑작스런 인생의 이제 역풍을 만난 자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아주 상태가 중환자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런 중에 극도의 이제 통증이 찾아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잠을
잘 수도 없고 말도 나오지도 않고 침대에서도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군가 내 손을 좀 잡아주기만 해도 내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손을 이렇게 꼭 잡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간병을 하던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고 간호사는 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제 손을 좀 잡아주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깨워주시든지 아니면 간호사를 보내든지 제 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몇 분이 이제 흐른 뒤에 병실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니카의 오른손을 잡아준 것이죠. 그 손을 잡자 이내 니카는 그 고통이 조금 멈추면서 잠이 들었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참 잠을 잘 자고 이렇게 깨어났는데,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그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겨우 눈이 안 떠지는데 겨우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 자기 손을 잡고 있던 그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니카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죠. 이 여인을 위해 계속해서 이 여인의 그 중환자실의 그 상황을, 그 여인의 중태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고, 폭풍을 만난 이 인생 속으로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꾸준히 이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참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저를 위해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제가 제일 참 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직접 바로 오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4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죠. 마가가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사용한 것일까요? 성경이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가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되니까 모세를 이렇게 굴 속 같은 데 이렇게 넣게 하시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등을 보여주시죠. 또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야는 굴에 숨어 있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욥기 9장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과 11절인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욥이 이 보았던 무리를 걸으시며 지나가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가 또 한 분이 지금 무리를 걸으시며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유령이 아니라 나다, 이런 문맥적 어떤 뜻도 되겠지만은,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니, 즉 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 뜻이 이제 영어로 I am이고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죠. 우리 중에 이제 스스로 있게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또 기르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만난 스승님들,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 또 나를 이끌어준 선배, 또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다 나는 I am,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을 드러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나다라는 표현은 존재를 넘어서 행동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건지시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희생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잃어가고 경제 위기도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인류 역사에 이제 기록될 만한 그런 역풍을 지금 모든 온 세계가 동시에 이제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역풍에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역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내니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밤에 혼자 자는 것을 참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옆에서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하면 이내 안심하고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엄마들도 사실 아이들이 자면은 방에 가서 자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또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도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